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장, 사실 이 3장은 만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아주 귀인인데 그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게 왜 만나 주셨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의도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찾아온 것이 사실은 어떻게 찾아왔느냐. 2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찾아온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찾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밤이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저녁이면 가족들이 다 잠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길이 무섭습니까? 니고데모는 어쩌면 한 방에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위험한 벼랑길 같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밤에 찾아온 사람치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밤에 찾아올까? 사실은 굉장한 형식을 가지고 아침이나 낮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분에 대한 바른 자세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그저 모르게 몰래 그냥 슬쩍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욕구는 없는지요. 우리도 어쩌면 니고데모의 제2의 니고데모, 제3의 니고데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그냥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2절에 물었거든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3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2절과 3절을 한번 잘 보면은 2절에 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을 해드렸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의 눈은 보는 시각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칭찬을 해드렸으면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셔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니고데모가 하는 행위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가치관이 전적으로 바뀌죠. 변화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면 다르게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은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면은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1년 전에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한 게 뭡니까? 물의 회개예요. 물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예식을 갖추는 것이 물의 세례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예식들을 갖추냐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에 뭐 이때 당시에 밀교 몰래 믿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귀신을 섬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밑에다 놓고 위에 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철망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철판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사람 아래다 놓고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소를 죽여요. 칼로 찔러서 막 찌르면 피가 나요.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 다 아래에 서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예식들이에요. 무엇으로 씻어내면 내가 깨끗해지고. 그런 어떤 그런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로써 세례를 받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여 이루어지는 거냐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냐? 여기 아까 5절로 돌아가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해봐야 피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받았던 물이나 피나 뭐 이런 것들의 세례가 아닌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6절을 보면 그러니까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완성이 안 돼. 그러면서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려면 50은 최소한 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무슨 나이를 말합니까? 육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육적인 나이가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르크라고 소마라는 육적인 이 몸, 물리적인 죄악적인 이런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으로 나는 건 푸뉴마토스라는 영,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들이 시작이 된다.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영으로 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나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역사를 감당하기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그러니까 육으로는 우리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여러분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나 성령으로 거듭났어.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딱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마에 거듭남 이렇게 찍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몰라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쟤네가 그렇게 친했었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쟤네가 그렇게 친했었나?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지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건지를 좀 알려달라.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이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는 것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피곤함을 물리치고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없애도 요한복음만큼은 남아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중요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아주 한 구절로 짧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이 구절을 참 애송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믿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다.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그러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가 오신 것은 어떤 이유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초대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회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다. 아멘. 그러기에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20절 왜 그러는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는 행위가 드러날까? 이게 본질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움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고, 이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기에 그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30절의 고백까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는 고백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36절 끝절인데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박성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족들도 아직까지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